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이 두 절의 말씀은 합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교회를 깨우다 시즌 3 네 번째 시간에 나오신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음이 제게 무척 기쁨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처럼 성경의 원어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말투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또 축복의 인사를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언어입니다. 여호와 라파,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인데요,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로 인사해 볼 텐데요, 이 여호와 라파는 당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라파가 치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죠. 네, 당신을 치료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이 여호와 라파가 쓰인 것,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 회복을 할 때도 라파의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도 라파,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라파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여호와 라파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아픈 정신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약으로 인사했으면 무엇으로 또 인사해야겠습니까? 신약을 소외시킬 수 없겠죠. 신약의 언어 아리스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리스톤. 네, 헬라어 아리스톤은 제 말로 좀 죄송합니다, 따봉이라는 뜻이에요. 네, 최고다, 훌륭하다, 짱이다, 엑설런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리스톤. 네,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와, 최고다라고 감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아리스톤으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톤입니다, 집사님. 아리스톤입니다, 장로님. 아리스톤입니다, 권사님. 네, 우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리스톤, 여호와 라파. 이따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원어 뭐였죠? 다바르, 그리고 로고스, 말씀에 해당하는 다바르,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를 통해서 교회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고 끝났나요? 그냥 흩어지고 끝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그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현실적인 사건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로고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서 확인했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들은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씨름하시면서 부단히도 애를 쓰시면서 살아내셨습니까? 그런데 막상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실천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말인가?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그 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말씀의 핵심을 아주 놀랍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 착즙기에 쭉 녹여냈을 때 무엇이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세 번째 목적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참 쉬운 단어 같은데 설명하려면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 너무나도 묘연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그 의미가 묘연한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은 각 문화권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무수히 많은 의미로 쓰이고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사랑과 이집트에서의 사랑이 다르고요. 신라에서의 사랑과 또 조선에서의 그 사랑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대략적인 현상을 뭉뚱그려서 말할 뿐인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사랑이 감정인지 아니면 행위인지 행동인지 아니면 관계인지 정확히 뭔지 모르고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풀꽃 시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풀꽃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 나태주 시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사랑의 감정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이 또 있을까? 이것인가 하면 저것이고 저것인가 하면 이것인 감정, 실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한 그 변덕스러움의 극치, 사랑. 도대체 우리더러 어쩌란 말인가? 순간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이끌기도 하고 천길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장난꾸러기 같으니 그 예측 불허. 정말로 사랑은 사람을 비루하게 만들기도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는 마술사다. 사랑은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성경과 그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새 계명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착즙기에 넣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전체를 이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는 이 계명을 새롭다, 왜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이 새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게 새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너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사랑의 척도가 내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까 나태주 시인, 풀꽃 시인 말했죠. 나를 천국으로 이끌기도 하다가 또 나를 나락으로 넘어뜨리기도 하는 이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 감정, 내 성격, 내 취향이 이 사랑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가 말하는 이 사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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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인자, 인애, 자비, 긍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요. 헤세드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감정이 끌어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솟아나는 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버리지 않은 신실함,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해줄 때,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해줄 때 이 헤세드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아이가 갑자기 무엇인가 화들짝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그 관계가 끝나버립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아버렸다고 아버지와 그 아이가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놓았지만 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것이죠. 아이가 아버지를 붙드는 힘보다 아버지가 아이를 붙드는 그 힘이 더 크다. 그 사랑이 더 크다. 그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훨씬 강한 그 사랑을 말할 때 이 구약이 말하는 헤세드,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의,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한결같음, 변함없음,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많이 놓았습니까?
이리 가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저리 가도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잊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여러분 4번 남았습니다. 10번을 말하면 4단어가 됩니다. 네, 이따가 4번 다시 또 반복하도록 할게요. 헤세드의 그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단단히 꽉 붙잡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하는데 익숙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야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해야지. 상대방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선제하는 사랑, 선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먼저 존재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서 말하는 카할이죠. 부르심입니다.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사랑하신 것, 우리 먼저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가 대단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해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생겨서 맞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착하고 예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외워서,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우십니까? 그게 우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따졌으면 저는 한참 모자랍니다. 저희 부모님 믿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믿음의 가문이 저부터 시작해요. 저는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이라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이라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김주혁이 너무 잘생겼을 때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주혁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김주혁이 아직 예배 드리지 않았을 때에, 예배 드리고 있든 아니고 있든 우리가 아직 형편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주님은 주여가, 얘들아, 교회야, 남성교회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사랑의 원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새로운 계명이다, 34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는데 하나님 사랑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으세요? 권사님, 하나님 사랑 많이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사랑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갚아라, 갚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 수직적인 사랑 내가 할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수평적 사랑만 이제 하면 된다. 이래서 주님 새 계명이다 말씀한 것 아닐까요? 부모의 기쁨, 가장 큰 기쁨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여러분 기쁨 아니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이 누나를 이해해주고 서로 어려울 때 찾아가주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서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서로 형제자매 간의 우애, 그 화목이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그 사랑하는 것, 곧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니제이 굽타가 신약 단어 수업에서 썼는데요.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친절하면서 뒤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에게 무례하게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를 유아차에 태워서 산책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앞에 남현동에서 저를 마주쳐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반가워서 저와 대화를 하는데 따르르르릉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제가 이 유모차 안에 있는 그 손주,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유모차에 있는 손주를 꼬집고 야 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녀를 미워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내가 새 계명을 줄 테니까 부디 이웃을 사랑해 주지 않으렴, 형제를 사랑해 주지 않으렴, 나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아도 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 그 수직적 사랑 내가 할 테니 그 수평적 그 형제 간의 우애 네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주렴 말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제가 그 손주를 야 하면서 꼬집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원어에도 뜻이 담겨 있는데요. 좀 추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물과 같습니다. 물의 특성이 어떤지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목이 말라서 마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어떻게 됐죠? 밑으로 흘렀습니다. 네. 물은 고이면 이 컵에 계속 놔두면 곰팡이가 나고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부어진 먼저 선제적인 그 사랑이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특성이 어떻게 되죠? 흐릅니다.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을 살려낼 때 그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명사형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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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5번 할 겁니다. 아가페, 아가페. 네, 5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단어로 소유하기 위해선 10번을 해야죠. 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 이 단어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말도 행동이겠죠. 근데 이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가페 하셔서, 그러니까 즉 아가페 사랑하셔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가페 하셔서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 앞에, 그 냄새나는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가페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 아가페 사랑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요, 수건을 들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가페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해요. 혹은 뜨거운 냄비를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가는 그것이, 그 행동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수건을 들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더러운 발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여러분 2번은 남겨놓겠습니다. 이따가 복습해야 하니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이죠. 35절 말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뭐라고 하셨죠? 수직적 사랑 이제 내가 할게. 수평적 사랑이라도 좀 해줘. 수평적 사랑 해주지 않을래? 이게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해 여름이 되면 이 남성교회 마당에 뭐가 벌어지죠? 물놀이장이 벌어집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도 받았었는데요. 아, 여보, 난 이래서 이 동네가 좋아.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10번 100번 예배 중 여러분 100번 예배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 통독 하루에 1독씩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어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교인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교인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사랑해야 된다고요? 언젠가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마음이 풀리면, 상황이 좋아지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사랑을 미루는 순간 기회를 잃을 때가 정말 많음을 저는 볼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일화인데요. 어떤 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지 하다가 여러분 몇십 년이 흘러서 왕위를 물려주고 1년인가 그 왕자가 1년만 즉위하고 죽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왕이 다 해먹은 거예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하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할 때가 바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전화 못합니다. 다음에 한번 밥 먹어야지? 아닙니다. 언젠가 고맙다고 말해야지? 아닙니다. 언젠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아닙니다. 언젠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금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집에 돌아가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아가페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여러분, 한 번 남았습니다. 복습을 위해 제가 한번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제가 도전합니다. 아가페, 이건 제 도전이 아니라 원어가 전하고 있는 도전이에요. 아가페는 행동입니다. 수건을 두르는 사랑이고요, 대야에 물을 담는 사랑이고요, 일어나는 사랑이고요, 주전자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달려가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행동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한 가지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뭘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누구에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내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가페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외로운 사람이 떠오르면 먼저 연락하시기를 축복해요. 아픈 사람이 생각나면 안부를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손 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손 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잡지 마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헤세드의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행동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주님, 나에게 아가페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아가페는 마음속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하는, 뜨거운 주전자 자녀가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행동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헤세드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가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어려운 말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가페의 그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고요, 사랑은 표현하고요, 사랑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우리가 교회이구나, 이곳에 이 남성교회가 있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성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제 도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세상 가운데 제자로 증명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습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인사말이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무엇이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력, 네, 앞에도 나와 있죠. 네, 앞에 4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 여호와 라파는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를 포함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언어 소외시킬 수 없겠죠. 신약의 언어 뭐였죠? 앞에 띄워주죠. 아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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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톤. 무슨 말이었습니까? 최고다, 짱이다, 엑설런트, 훌륭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와, 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주님, 우리 보시고서 최고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 담아서 아리스톤 이렇게 늘 고백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세 번째 단어였죠. 구약의 언어였습니다. 헤세드. 따라해봅니다.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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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헤세드는 먼저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어였는데요. 아가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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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아가페는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지금 넘어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을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행동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성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 또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증명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